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정말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주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영혼을 건지는데 힘쓰지 않는 사람, 영혼을 건지려면 일단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크리스찬이 욕 안 먹으려면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그 욕을 얻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 보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영혼 건지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크리스찬이 죽으면은 희생하면은 많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상, 영광 그런 거 없어도 돼. 그거 완전히 속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는 구원 받는 거 다음으로 영광 얻는 거, 상 얻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상에 대한 구절이 한 구절만 있어도 중요한데 상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상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이런 7, 80이 100번 있다. 그러면 죽음 건너편이 참 중요하잖아요. 7, 80이 1000번 있다. 10,000번 있다. 7, 80이 지구상에 모래만큼 많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음 딱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을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과 정욕은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죽음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 아내 아비가일은 여자가 총명했다. 아비가일은 그 즐거움의 아비, 기쁨의 원천 그런 뜻인데, 여기에 아비가일은 총명했다. 무엇이 총명한 겁니까? 다윗을 알아본 것이 총명한 거예요. 다윗이 이 나발 집안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음식을 다 준비해서 얼른 가서 중간에 막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기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걸 보면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속속이 알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다윗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하게 듣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좀 쫓겨다니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는 걸 벌써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습니다. 죽고 다윗이 딱 부르니까 즉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윗을 따르는데, 아비가일은 부잣집 아내입니다. 그렇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전부 다 자기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뒤로하고 다윗은 도망하는 신세인데 다윗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쪽을 택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다윗의 아내에 대해서 다윗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 같은 걸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성경에도 그 아비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게 기록을 하고 좋은 족적을 남깁니다. 총명하다는 게 뭘까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다. 다윗을 몰라보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 그게 총명한 거잖아요. 무엇이 어리석은 걸까요? 성경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나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사람은 왕이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간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비가일이고 총명한 사람인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즉시 다윗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에게 운명을 걸은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운명을 거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은 무조건 영광 받은 게 아니라 고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나발 같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것 없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자, 보시면 다윗은 얼마 후에 진짜 왕이 됐어요. 그렇죠? 100%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가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편을 택한 사람은 잠시 후에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라는 걸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9절.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빌라도는 몰랐거든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인데 오셨습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땅에 속한 사람은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이 위에 속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조금 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거듭날 때 정말 그의 증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정말 참되신 분이구나, 이 성경의 진술이 다 사실이고 예수님 말씀한 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이 확실하고 내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확실하고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말은 진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속에 믿어졌고 그걸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놀랍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부터 우리도 났습니다.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서 난 것이냐, 아래로 난 것이냐, 위에서부터 난 것이냐, 그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가 어디로서 난 것일까? 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도 일어나 백성을 끼어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적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사도들이 전도하니까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사도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 하노라. 우리가 지금 거듭났고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을 주님께 걸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사람에게로서냐 하나님에게로서냐, 그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난 것이 사실이냐, 그 다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가 위로부터 난 것이냐 아래로부터 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7차의 거처를 전국이 같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 이거 자체가 이게 하나의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냐, 정말 그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역사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위로부터 역사가 정말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